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주일 예배 때마다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다 읽지 못할 것 같고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혹시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집과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짐 정리를 해야 해서 분주한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정하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받아먹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때 에서의 족보와 또 야곱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님을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에서처럼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해서 그 가문 가운데 많은 족장들과 왕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요셉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짜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으시나요? 아멘. 네, 우리가 그걸 지난주에 창세기 39장 2절과 또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잖아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뭐죠? 형통한 이유가 뭐였죠? 총리가 돼서가 아니었죠. 네. 감옥에 있을 때, 또 노예로 팔렸을 때, 그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더라, 성공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때로 찾아오고 또 몸이 약해져서 병이 들고 또 지금보다 더 가난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성공한 자고 형통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린 이미 형통하고 복받은 자임을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또 마귀가 주는 게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조국교회 신자들이요, 세상과 마귀에게 속아 게임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높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하고 멋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별로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별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죠. 다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지 못한 채 그냥 보디발의 노예로 평생 살다가 나이 들어 병들어 죽었다면요? 아니면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한 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성폭행범으로 감옥 가서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더라면요? 꿈을 간직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 고난을 참고
그것을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되지 못하고 늙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요셉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없죠? 아멘. 네. 그래도 요셉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했어도요, 그래도 요셉이 훌륭하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훌륭한 거는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아니고요, 반대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도 아니고요,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아니면 성공을 하고 부유해지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기 때문에, 살아내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짜 성공과 형통은요, 나의 뜻과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야곱이 아니라 요셉의 꿈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왜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야곱 이야기가 안 나오고 꿈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네. 야곱의 진짜 생애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에 의해서 이제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죠? 야곱이 뭐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꿈에 의해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뭐였죠? 네,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요,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꿈과,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 때문에 무엇을 당하죠? 고난을, 아픔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죠?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시는데요, 7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아시잖아요. 야곱은 복잡한 가정사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죠? 4명이에요. 처와 척들을 통해서 4명이고 아들이 12명이에요.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고 또 딸도 있어요. 그럼 복잡한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꿈을 주시죠?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또 꿈을 꾼죠. 해와 달과 열하별 내게 절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 때문에 고난을 해요. 그럼 이 꿈의 내용이 뭐죠? 이 꿈의 내용이 뭐죠? 해와 달은요, 자신의 부모, 또 12별은요, 12아들들을 가리킬 텐데, 그중 자기 형제들인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더니,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른 많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전하고 이 꿈이 이루어졌더라. 네, 이렇게 많이 가리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꿈이 맞을까요? 이 꿈 해석이 맞을까요? 그럼 이 꿈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이 야곱의 족보의 시작의 이야기라면요, 이 꿈이 맞을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자기 형들이 다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 휘하에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가요?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나요? 이게 진짜 우리의 꿈이고 소원인가요? 아니죠. 이 꿈은요,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항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의 맨 앞에 책이 뭐죠? 창세기.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 그리고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셉의 꿈과 동일한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살폈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나 희미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과 비교하면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꿈이 바로 이 요셉의 꿈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잘 생각해보면, 머리를 한번 그려보면 크게 어렵지 않음을 느낄 거예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림 그리듯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가운데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요, 해로 만들어진 빛나는 옷이에요. 그래서 옷에서 찬란한 빛이 나요. 그리고 그 여인이 땅 위에 올라섰는데요, 그 땅이 달이었어요. 달 위에 올라선 거죠. 그리고 그 달 위에 올라선 여자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관에는요, 12개의 별로 장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후에 아기를 낳아요. 근데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들을 낳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용이 나와서, 사탄이 나와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삼키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아들을 낳아서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아들을 낳아서 길러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환상이요, 이 계시가요, 요셉의 꿈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여자는 무엇일까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구약시대의 교회를 성경은 여자로 가리켜요. 그리고 그 교회가 낳은 아기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구약시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게보라 하면서 나온 그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구약시대의 족보 이야기들, 그것 가운데 구약시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 이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구약의 교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죠?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서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는 모습이에요. 요셉의 꿈에 나오는 해와 달과 12별의 모습과 같죠? 요셉이 꿈꾸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 가겠다. 너희를 통해 장차 예수님이 오실 텐데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지만 끝내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무찌르시고 승리할 것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꿈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세워가실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족보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겠다. 내가 구약의 교회를 세우겠다. 요셉을 세워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그런 꿈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은요, 단순히 남들보다 더 높이 되고 대접받고 1등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돼서 역사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와 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갈 것인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질까, 이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꿈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홍수 심판과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보아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돈과 힘과 폭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내시잖아요. 누굴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12장과 15장에 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인 장면이 창세기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저번에 보아서 알지만 한번 여러분 다시 성경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펼쳐서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가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15장. 하나님 주신다니 너무 감사한데, 고마운데,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죠? 하고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한데 그 증거가 뭐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리라.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여 주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훅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이 언약 장면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세부 조항들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세부 조약, 이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가나안에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다는 거죠? 야곱의 자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이미 지금 야곱이나 요셉에게 말해준 게 아니라 그 훨씬 전에 누구에게 말해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지금 그들이 살아내고 있다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실 것을 천명해주고 그려주는 그런 계시, 그런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착공식에서 이제 첫 삽을 뜨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 땅, 곧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그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요, 요셉 개인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형제들을 무릎 꿇고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 꼰대를 보이겠다 하는 꿈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게 하시는지,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전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실지를 보여주는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고난당하는 게 끝이 아니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지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게 끝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뭐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꿈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이 우리가 단지 높아지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뭐가 성공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39장 2절과 마지막 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난 중, 아픔 중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을요, 그것을 살아낸 것을요, 형통이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은 처음 이 꿈을 꿀 당시에는요, 이 두 가지 꿈이요, 나를 장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실 꿈이다,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시고 또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장차 세워갈 것이다, 이것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잘 몰랐어요. 희미하게 알았을지 몰라도 왜 그러한 꿈을 주셨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요셉이 꾸고 싶다고 꿈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해 주신, 꾸게 하신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뭘 당하죠? 고난을 당해요. 위험을 당해요. 아픔을 당해요. 요셉은 이 꿈을 처음 받았을 때 이 꿈을 선포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형들과 아빠와 엄마가 다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어떤 꿈인지를 나중에 어렴풋이 깨달았을 때는요, 몇십 년 뒤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45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이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고 그때서야 어렴풋이 기억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때서 요셉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뒤늦게 알게 돼요. 뒤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는. 그래서 요셉은요, 총리가 된 후에 창세기 45장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 9절 말씀 볼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거. 그 7절 왜 보내셨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을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서 총리가 돼서 형들을 무릎 꿇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들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백성들의 후손과 자녀들을 세상에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걸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는요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세상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그래봤자 에서의 가문보다 못하네. 에서는 이미 왕국을 이뤘잖아요. 에서의 가문은 왕국을 이뤘잖아요. 많은 족장들과 왕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문은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이집트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가족 몇 명이었죠? 75명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70명 정도의 그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애굽에 간 거잖아요. 그거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들을 번성케 하사 수백만 명의 백성들, 자손들을 이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애굽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 그 족장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그 구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또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속여요. 야, 너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에서의 가문보다 못하네. 저 에서의 가문은 성공했잖아. 거기서는 많은 족장들이 나왔잖아. 많은 부자들이 나왔잖아. 재벌들이 나왔잖아. 그들 중에 왕들도 나왔어. 대통령도 나왔어. 국회의원도 나왔어. 그래봤자 야곱 너의 가문은, 이스라엘 가문은 기껏해야 그냥 총리. 야, 왕은 없지. 총리보다 왕은 없지 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에서의 가문보다 못하네. 이렇게 속여. 하나님을 믿으면요, 모든 위험과 역경으로부터 건지시고 잘되게 하셔서 우리를 성공케 하신다는 것은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편안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서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애굽을 지나야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어제 저 유근혜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일 거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비록 애굽의 삶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는,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로는 땅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 가지고 약속 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드라이빙해서 내 삶의 강한 원동력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내주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하시고 그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은 몰랐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런 아픔이 오지? 내가 꾸고 싶다고 꾼 꿈이 아니잖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잖아. 근데 내가 이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지? 하지만 요셉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은요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왜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죠. 더한 곳으로 내려갔죠. 카멜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고난 가운데 내려가는데 그 아픔을 겪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지금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 진행 중이라는 거, 그리고 이루어지는 ing 중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내가 이런 아픔과 힘든 상황을 당하는지 몰라요.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이 아픔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가 지금 이런 걸 당해야 돼. 이런 거 안 당해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겹게 내딛는 그 발걸음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럴 때 너무 나는 연약해서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 그 계시를 생각하면 그 고난 중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요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꿈을 보면서 감사한 게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이 꿈을 꿨나요? 아니죠. 요셉의 바람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계시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고 꾸게 하셨으니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꾼 꿈이라면요, 내가 이 꿈을 꾸고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루어낸 거야, 내가 했어 하고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반대로 그것이 내가 이루지 못하면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내가 소원한 대로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져도 내가 교만해지거나 또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꿈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잖아요. 비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모르는, 아니 세상에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은요, 내가 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래 나에게 이 출처가 없어요. 이 비전의 출처는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응하기까지 나를 친히 빚어 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품고 있는 비전이나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가 세운 계획과 꿈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비전, 아니면 내가 되고 싶거나 원하는 내 꿈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냥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속여요. 세상은 그냥 자꾸 우리에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여지게 앰비셔스 하고 막 자아 실현을 부추길 만한 거짓 비전들을 막 제시해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자아 실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하죠? 자기 부인을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라. 진짜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굉장히 심플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을 다 물과 피를 흘리고 찢길 만큼 다 내어줘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사람을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율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주신 마음, 주님의 마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마음, 지체와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마음,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진짜 비전입니다. 진짜 비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얘기하죠. 우리에게 다 꿈이 있어요. 아직 못 찾은 친구도 있지만 꿈이 없는 친구들도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뭔가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은요, 결코 되면 안 돼요. 왜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꿈이 이뤘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내 꿈을 이뤘어. 내 멋대로 살아야지. 내가 제일 높으니 다 무릎 꿇리고 내 멋대로 해야지.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고 제일 힘센 사람이니까 다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면 다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왜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의사도요, 나 의사가 돼야지 하는 사람도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 병 고치는 거 관심 없고 나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사람은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의사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의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뭐죠? 아, 세상에 병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이 많구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저 죽어져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돼. 저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신약을 연구해서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백신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치료법을 연구해서 인류를 위해 공헌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꿈과 계시를 가지고 내가 먼저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먼저 보냄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사람이 돼요. 어제 우리 하랑이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한 번 살잖아요. 이 땅에서 한 번 살아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지만 이 땅에서 사는 건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과 계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삶인가? 가장 후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후회한다는 게 뭐죠? 돌이킬 수 없는 게 후회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게 후회잖아요. 내가 쏟아낸 말들, 행동들, 그리고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게 후회잖아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다시 없는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백하는 걸 저는 찾은 게 목회자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런 꿈을 주셔서 가는 도중에 순탄했을까요? 아니요. 안 되려고 발버둥 친 분도 많아요. 발버둥 치면서 막 방황하면서 고통 가운데 막 힘들었던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찝찝하시면서 회초리 드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죠. 제가 있는 것은요, 저는요 지금도 목회자가 되는 게, 목사가 된 게 제 꿈을 이뤘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과정이에요. 수단이에요. 제 꿈은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 꿈은 정말 성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제 진정한 꿈이고 소원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성도로 사는데,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목회자가 되면, 말씀 사역자가 되면 그래도 죄는 덜 짓겠지. 말씀에 사로잡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고 성도를 목양하고 살면 그래도 죄는 조금 더 덜 짓겠지. 그리고 내가 내 연약함 아니까 늘 말씀에 노출된 환경 가운데 살아야겠다. 기도 가운데, 기도에 노출된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리시고자 애쓰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목양하는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면은 제 스스로를 그나마 조금은 덜 죄짓는 삶으로, 그리고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과정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다 이루어진다. 제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 자기를 부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요셉만이 아니라,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이틀간, 수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내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받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사건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해도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이, 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없어도요, 지혜가 없어도요, 아프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도요, 감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살아내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그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바라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